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8장 20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요 빛이 됨을 굳게 믿게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에 의해 지도받고 인도받고 또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하루 지내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해서 이제 노아와 짐승들이 방주에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어요, 땅으로. 그리고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20절에 보게 되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 용서를 비는 그러한 제사이고 또 동시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고기 불태우는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없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예배를 그러니까 위선적인 예배죠.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겉으로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니까 그것은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외형이 드러날 때는 우리 속마음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진실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늘 잊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감사 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표시로서 이제 헌신의 표시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노아가 짐승 중에 또 새 중에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새나 짐승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또 딱 그 암수 한 쌍만 이렇게 방주로 드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7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정결한 짐승은 이제 그 또 새는 7쌍을
방주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제로 드려도 그 짐승과 새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그거는 노아가 보기에 이건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되게 무엇이 아름다움이냐 그랬을 때 내가 느끼기에 아름다우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아주 보기에 민망한 것도 이건 아름다움이다, 보기에 아주 흉한 것도 이건 아름다움이다, 완전히 죄된 건데도 이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오늘날에 많이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아름다움은 내가 느끼면 아름다움 아닙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아름다움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인간들 마음대로 정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우리들에게도 좋은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건데도 내가 느끼기에 좋으니까 이게 아름다움이지 하고 그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과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죄가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럼 이 기준은 뭘까? 그랬을 때 인간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정하고 저것은 부정하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것은 정한 것이고 저것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죄 용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홍수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을, 그리고 온 모든 그러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짐승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이제 번제가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노아가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의 번제를 아주 기뻐 받아 주셨어요. 21절, 2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노아의 번제를 기뻐 받아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무슨 약속을 하시냐 그랬을 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땅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셨죠. 그리고 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벌하실 때에 이 땅도 하나님께서 물로 다 뒤덮여서 동물들, 짐승들이 다 죽게 하셨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땅을, 동물들을, 그리고 또 사람들을 홍수로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아담의 죄성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로 이렇게 전가되었습니다.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죠. 어린아이일지라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죄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지라도 이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제는 죄로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정결해질 수 없고, 그리고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땅을 저주하시고 모든 짐승과 새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면 이 땅에는 진짜 노아 홍수가 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들의 죄는 이제 홍수로도 물로도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홍수로 쓸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함은 그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는 그것을 이제 가리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갖 험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이 홍수를 경험해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고 모든 인간들, 다른 짐승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된 것을 경험하고도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먹고 실수하게 되고 그 아들 함은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아무리 홍수가 1년 365일 이 지구에 가득하게 해도 인간의 죄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인간의 죄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킴을 통해서만 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홍수가 불심판이 일어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그렇게 홍수로도 씻을 수 없게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행을 하면 어떻게 깨달으면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극락에 가게 되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다 거짓말이고 헛된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져도 그럼 이제는 심판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물 홍수만 이 땅에 없는 것이고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과 천사들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천국, 그때는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홍수 때문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랬고 1년 한 열흘 정도 지나서야 이제 땅이 말랐고 그때 돼서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홍수가 있으면서 계절이라든지 어떤 추위와 더위라든지 여름과 낮과 밤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으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자연 질서대로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홍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자연 질서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이렇게 있고 자연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다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연 질서가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자연 질서는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때가 되면 또 풀이 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또 때가 되면 추워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홍수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연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늘 또 하늘을 보시면서 또 나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또 오늘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를 기뻐 받아주시고 노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짐승들이 이 땅에 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자연 질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때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문제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